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66년 3월 4일 영국의 일간지인 런던 이브닝 스탠더스에서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비틀즈 멤버인 존 레논과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그의 종교에 대한 견해를 물었었는데요. 그때 그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다. 점점 줄어들어 자취를 감출 것이다. 논증할 필요가 없다. 내 말이 옳으며 결국 옳다고 입증될 것이다. 종교에 대한 견해를 물었었을 때 그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확한 데이터를 통하여서 그의 그 주장이 결코 맞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예전부터 기독교의 쇠퇴, 기독교의 소멸, 나아가 종교가 소멸해질 것이다 라는 주장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최근에 UCLA 석좌 교수인 옥성득 교수가 이 종교 소멸론은 오류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람들은 종교가 소멸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주장을 했었던 것일까요? 독일 출신의 유명한 철학자인 위르겐 하버마스는요, 과거 이 종교에 대해 매우 적대적이고 회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종교에 대해서는 무용론을 주장했었는데요. 종교는 필요 없다. 그가 강조했었던 것은 바로 이성이었습니다. 즉 종교를 이성에 반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것은 16세기부터 시작되었었던 계몽주의 관점이라고 칭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는 오랜 시간 이 계몽주의 관점을 고수하다가 이제는 종교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자,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종교가 쇠퇴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지만 결국 종교는 계속해서 강화되어지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KBS 다큐 프로그램인 KBS 파노라마라는 다큐에서요, 한 번은 왜 21세기 사람들이 신을 여전히 믿는 것인가 라는 물음을 갖고 종교에 대한 탐구를 했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에서요, 가톨릭 대학교 서울 성모병원에서 있었던 한 뇌 실험에 대하여서 소개를 해 주었었습니다. 이 뇌 실험이 어떠한 실험이었는지 잠시 들어보시면요. 신에 대한 믿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방법은 없을까요? 현대 과학은 마음이 뇌의 작용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동안 뇌의 변화를 측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실험은요, 사람이 기도하는 동안에 뇌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탐구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자, 기도하는 동안 과연 뇌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전두엽 쪽의 변화가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도에 들어가는 순간에 전두엽 쪽에서 어떤 뇌파의 변화가 많이 나타난다. 사진에서 붉고 노랗게 표시된 것이 전두엽인데 이곳으로 혈류와 에너지가 몰렸다는 뜻이죠. 전두엽이 활성화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전두엽이 망가지신 분들은 정말 이렇게 인간답지 못하게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짐승에 가깝게 되는 수가 많고, 뭐 사고도 잘 참지도 못한다든지 폭력도 많아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 수가 많은데, 전두엽은 인간의 이성을 조절하기 때문에 동물과 인간을 구별해주는 부위라고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정보와 이런 것들을 연합하는 곳이 사실은 전두엽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에서 어떤 전두엽 활성화가 있다고 하면은 실제로 내가 갖고 있던 어떤 생리적인 현상이라든지 지각이라든지 판단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연합하는 다 엮어서 이제 한꺼번에 만들어내는 작용이 기도 중에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는 동안에 어떠한 뇌 변화가 있었냐면 바로 전두엽이 활성화되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실험에 대한 내용은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에서도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뇌과학자인 앤디 뉴버그가요, 기도할 때 인간의 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전두엽이 활동하는, 그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자신의 연구에 대하여서 소개를 해 주었었습니다. 이 전두엽은요, 아시는 것처럼 인간의 이성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많은 정보들을 조합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전두엽이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일들, 지각과 판단, 이러한 것들을 연합하여 한데 모여서 이것을 작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전두엽인데, 앞선 그 실험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무엇 할 때 그러한 것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까? 기도 중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 전두엽이 활성화가 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보다 더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에서 이 실험의 결과를 이렇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인간의 활동 중 가장 이성적인 일 중에 하나가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무엇이냐면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이성적인 행위다라고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의 생각과 같이 종교라는 것은 이성과 대비되어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종교를 통하여서 보다 더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종교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보다 더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는 아니겠죠? 모든 기도가 다 그렇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 축구 선수 가운데 가장 유명한 선수인 손흥민 선수가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늘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다음의 모습인데요. 그가 매 경기마다 보이는 모습이 이렇게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냥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입을 벌려 소리를 내어 기도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기도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니까 어떠한 분들은 이 손흥민 선수의 종교가 기독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런데 손흥민 선수의 종교는 없다라고 합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가 자신은 종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밝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뭘 하냐면 기도는 하더라는 겁니다. 팀 켈러의 기도의 책에 보면요, 한 연구 조사 자료를 인용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신론자들 가운데 30% 정도는 가끔 기도한다고 인정한다. 좀 오래전 데이터이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무신론자들도요, 가끔은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신론자들의 기도는 어떠할까? 앤디 뉴버그가 무신론자들의 뇌를 스캔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에게 집중해봐라, 기도해봐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했었을 때 전두엽이 활성화가 되던가 그렇지가 않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더 줄어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다고 한다면 무신론자들의 기도는 사실 별 의미가 없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이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타종교인들의 기도는 어떨까요? 여러분, 타종교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보다 더 많은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기도는 과연 어떠할까요?
시편의 말씀에 보면요. 시편 96편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자, 만국의 모든 신들은 무엇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까? 우상들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 나라에 신들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모든 신들은 우상들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우상들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미혹시키는 존재는 이 세상 신으로 일컬어지는 사탄이겠죠. 사탄이 가장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것이 종교 아닙니까? 종교를 통하여서 그 마음을 빼앗아서 거짓된 것을 숭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타 종교인들이 깊은 기도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들이 향하는 존재는 누구냐? 그냥 우상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 현상이 어떠하고 그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핵심은 뭐냐?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다가 그 우상을 향하다가 마지막에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옛적에 그들이 어떠한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옛적에 여러분이 사실 신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과거에는요, 신이 아닌 것들에게, 즉 우상에게 종노릇하며 인생을 살아왔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 그가 중간에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누구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에 대하여서 말하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즉 우상에게 매여서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것에 빼앗겨 마음을 빼앗겨 인생을 살아갑니까? 자,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역시도 과거에는 어떠한 존재들이었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에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 세상이요, 자신이 가진 그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어떠한 사람도 자신이 노력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죠. 과거에 그랬다라는 것은 현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지금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마음이 빼앗겨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었습니까? 그렇게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 참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하여서 그곳을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수많은 우상들을 보게 되고 그의 마음 안에 격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우상들을 숭배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그가 하나님을 말씀해 줄 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소개를 해줍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천지의 주제시다. 즉 하늘과 땅과 하늘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우주와 그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와 간구로 그 하나님께 우리의 구할 것을 아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WBC 주석은 기도에 대하여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도란 우주의 최고의 존재에게 나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다 라고 빌립보서 4장 6절을 주석할 때 설명을 합니다.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주의 최고의 존재,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우주의 최고의 존재이신 그분께 나의 필요한 것을 아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도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은 우주의 최고의 존재,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셔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필요한 것을 아랠 수 있다. 이 기도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축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는 다시금 깨닫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설레고 감격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주는 구약의 말씀들 가운데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기도에 대한 중요한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오늘 본문인 신명기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그에게 무엇 할 때마다 우리에게 무엇 하신가 같이. 우리가 그에게 무엇이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무엇 하신과 같이요? 가까이 하신과 같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가까이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백성을 칭할 때 나라라고 말하면서 형용사로 어떠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뭐라고 말합니까? 큰 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위대한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주의 최고의 존재,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가까이 해주시는 그 은혜를 입는 백성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냥 그 백성을 가까이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고, 이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그에게 무엇할 때마다요?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왜 가까이 안 하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해주시는 그 은혜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을 큰 존재, 위대한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이 기도야말로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가장 우선적으로 여겨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해주시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인 기도야말로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선택해야 될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에 찰스 캐터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동차 회사인 제너럴 모터스의 연구개발 책임자였는데요. 그가 1911년도에 세계 최초로 자동차 전기 시동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1920년도에 짧은 시간 안에 마르는 차량용 페인트를 개발합니다. 오늘날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을 최초 개발한 사람이 이 캐터링이라는 사람입니다. 이후에도 끊임없이 연구 개발을 통하여서 그는 약 300여 가지의 특허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는요, 에디슨 이후 이 발명왕 반열에 오른 사람으로서 미국 내에서 두 번째로 가장 위대한 발명왕으로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한 번은 그가 한 모임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 모임에서 사회자가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채터링 씨, 이 손으로 한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가 수많은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궁금해하면서도 사람들은 그가 자동차를 만든 것이다 라고 답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채터링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손으로 한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은 두 손을 잡고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었던 그는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입어 그 모든 업적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분주한 인생의 삶을 사실 것입니다. 손으로 많은 것들을 하며 인생을 살아갈 것인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손으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주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공부하시죠? 기도하고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일하시죠? 기도하고 일하시면 되시는 것입니다. 가정을 돌보시죠? 기도하고 가정을 돌보시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인데, 기억하십시오. 이 기도는 뇌과학자들이 인정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이성적인 일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주의 최고의 존재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나의 필요를 아뢰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해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이성적인 판단을 더 깊이 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의 존재로서 여호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심으로 여러분들이 위대한 주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수 있는 길인 이 기도하는 일에 힘쓰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충만하니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주보 안에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암송해야 될 축복의 말씀 29번째 말씀 카드가 있습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 우리 말씀 카드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간구하는,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해주신다라는 말씀, 이 말씀 한 주간 붙드시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가까이 해주십시오 라는 소원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의 눈이 이 말씀을 또 확인해야만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카드를 나눠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해주시고 계신 것처럼 잘 볼 수 있는 곳에다가 부착을 해주시고 보시면서 반복하여 암송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인증해 주신 일에 동참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도 제가 잘 볼 수 있는 곳에다가 이 말씀 카드를 부착해 놨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해주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먼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가까이 해주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이 기도, 설레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오늘 가정에 돌아가셔서 가장 먼저 이 말씀 카드를 부착해 주시고, 기왕이면 우리의 소통의 장에다가 이 말씀 카드를 부착한 것을 인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순장님들 계속해서 수고해 주셔서 순원분들의 것들도 더불어 인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한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보내주시면 대신 업로드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이 말씀 붙드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까이 해주셔서 여러분들을 위대한 주님의 백성으로 드러내 주실 것임을 믿고, 한 주간 이 말씀 암송하시면서 기도하셔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은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우리들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참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까? 하나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다시금 감격해야 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의 입술을 주정하여 주셔서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 주간도 기도하기를 결단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기도하는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의 은혜를 한 주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갖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구하여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그분께 나의 모든 필요를 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기도의 이 놀라운 은혜를 알면 우리는 기쁨으로 쉬지 않고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기도의 감격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가장 이성적인 일이며 가장 축복된 일이며 가장 위대한 일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내가 여호와 하나님 우주의 창조주 되시며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천지의 주제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여호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까이 해주셔서 그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한 주간 기도를 결단하게 하시옵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의 시간을 지키게 해주시옵시고,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 쉬기 전에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고 먹기 전에 기도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가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저 막연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세상의 거짓된 우상에 빠져 거짓된 존재에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간데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참 여호와 하나님, 우주의 창조주,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의 주제가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어떻게 그분께 기도하는 이 복된 인생을 살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가장 축복된 일이요, 가장 감사해야 될 제목이요, 가장 감격해야 될 제목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기도에 주님 앞에 항상 기도에 힘써 기쁨으로 감사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늘 가까이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 결단할 때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먹기 전에 기도하고 쉬기 전에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모든 일들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함으로 한 주간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해주심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분주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염려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 대신 우주의 최고의 존재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피로를 아뢰 수 있기에 하나님, 한 주간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까이심의 은혜를 통하여서 마음에 평강이 임하며 마음이 감사가 임할 수 있는 복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